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도전과 풍파로 인해 흔들리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막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람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삶에는 불확실성이 늘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찾아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불확실성에서 또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하여금 이 너의 자손이 이 땅에서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받아들였던 양자 엘리에셀이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겠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이 없고 양자가 자신의 그 후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민족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를 밖으로 내려가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인간이 다 별을 셀 수 없죠.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막막해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뭇별과 같이 셀 수 없이 이 땅에 늘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의심하며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와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셨고 또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어가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그 질문에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면 답답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지동산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의로 여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을 믿음의 원형이며 모범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 기준으로 인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 다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며 세상의 섭리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성서와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애굽에 가게 하셨고 비록 그곳에서 종살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곳에서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민족과 같이 풍성해진 후에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써 가신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도전이 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저앉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막막함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그분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섭리를 통해 그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